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9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당 예배에서는요, 성경 읽을 차례가 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는 회중 가운데 한 명이 성경을 봉독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오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면에서 눌려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20kg 쌀 포대를 어깨에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포대의 무게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 짐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짐들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르는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까요? 첫째,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과 질병, 고통입니다. 세 번째, 인간 내면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파괴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의 지배와 종속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고, 그것은 실제적이지만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많은 거예요. 엉겅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 인간의 영혼, 육체, 정신, 관계, 그리고 세상 전체에 미치는 총체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한 심각성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사람이 장마철에 한강에 물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집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 옛날 청계천 같은 데는 집이 판잣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떠내려가요, 돼지도 떠내려가요, 통나무가도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그때 한 여자가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손에 보니까 금반지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로 생명을 걸고 수영해서 들어갔습니다.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반지가 탐나서였어요. 어떤 손가락의 반지는 잘 빠졌는데 어떤 손가락의 반지는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내면서 금반지도 빼고 목걸이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혼동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는 금반지를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그릇이 아니라 재떨이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담배꽁초, 술찌꺼기, 침 뱉은 것 등의 혼합물이에요. 내가 짐승이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공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새벽부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 봤더니 새벽 기도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강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생 못된 짓만 했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교였어요. 그는 설교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추악한 인간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5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직접 치유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평생 병을 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질고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느냐? 머리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친히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몸에 병을 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을 앓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일본 베푸에서 사역을 하시는 박경숙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사풍이 왔습니다. 입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습니다. 지금도 이 뇌 사진을 찍으면 하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뇌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공원에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딸이 급합니다. 내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딸 집으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박경숙 선교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아갔던 입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 자리에서 치료가 돼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10몇 번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받고 사진을 찍었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박경숙 선교사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부분의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95% 이상이 돈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신생아 사망이 거의 절반이 되는 42%를 차지합니다. 1919년 전 세계 신생아 사망자가 245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사하라 이남의 그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신생아가. 아프리카에서 그 신생아들이 죽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생아 저체온증의 치명률이 최대 52%에 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신생아 저체온증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캠페인이 뭐냐면 모자뜨기 캠페인입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뜬 모자를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보냅니다. 모자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00원으로 몇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아들이 모자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저체온증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존엄성마저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아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죄사함과 영혼 구원으로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재정적인 부분까지 확대시켰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그 은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6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재정적인 면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땀 흘려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조는 기본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11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성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구제와 나눔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에어컨 여기를 꺼주시고 저쪽을 켜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주라고 명령합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하고 이웃에게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뭐라고요? 지혜.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냐?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장수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지혜로 거부가 된 사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다른 예화를 준비했다가도 그 예화를 없애고 이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분에게 좀 도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거의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누워있는 그 길 앞으로 고급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깡통 차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급차 타고 다닙니까? 저도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거리 옆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3일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는 일어서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세일즈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장님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되게 바쁘니까 잘 만나주질 않잖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점차 한 사람씩 고객을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계속해서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지혜를 안 주실 것이면 이 성경 말씀을 틀린 것이니 성경에서 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만들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 편지를 집어넣어서 비서에게 전달을 했더니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나주고 그의 고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30대에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공동기연구원 설립자 폴 마이어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배신, 폭력 등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염려 등은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억누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니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바람나서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녀는 죄책감과 사회적인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오는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이분이 정신적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깊은 수치심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어머니는 다 받아주셨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품에서 한참 울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요 어머니 품보다 더 넓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합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여류 작가 박한선님의 간증입니다. 젊어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한 명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왔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대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 나갔는데 저녁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작가님은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에 차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결국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여인 상처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도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원망도 분노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함부로 내뱉었던 원망과 분노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어린아이처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불화,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이요?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된 후에는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극복하고 자유롭게 됐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름답고 교양 있고 살림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아내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집에만 가면 아내에게 성질내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 중에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왜 저렇게 어머니를 구박할까?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아버지처럼 가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영락 없이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습니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고 나쁜 면에서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정말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밉던 아버지가 이제 밉지 않아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난 후에 아내를 보니까 옛날 아내가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교양 있고 살림 잘하는 훌륭한 아내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악한 영, 즉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압제하거나 속박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깨달지 못하게 해요. 혼미케 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귀신 들려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죠. 사도행전 16장 18절 다 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종을 잡고 점을 치게 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어느 전 국회의원의 간증에, 그분이 중학교 때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심히 앓으셔서
이거 곧 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묘지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이 싫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가슴 위에 귀신이 올라와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막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까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봐라. 이제 시원하다. 이제 살 것만 같다. 그때 어머니의 병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누르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는요, 간혹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적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귀신이 누르는 것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주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내심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이죠. 제 장모님 사진입니다. 영정 사진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 다 하시는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감사해 그러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9시에 데리러 오신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요, 딸 6을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주름이 깊이 펴였는데 그때는 주름이 많이 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뽀얗고 보들보들하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죽으면 사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살이 뻣뻣해지는데 보들보들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이제 장모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손주가 우리 모세 전도사입니다. 그 모세 전도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슬퍼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장모님이 나타나셔요. 장례식 중에 잘 나타나셨는데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못장 할머니 천국 간다. 그런데 젊은 모습이고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마음이 슬픔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있었던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길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뜨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두 번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네 번째,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